말씀 볼 텐데요.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신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책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그 중에 핵심을 뽑는다면 뭐니 해도 제사제도죠. 제사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면 예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의 원리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레위기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셨나요? 예, 레위기 그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어려워. 복잡해. 예. 그래서 매뉴얼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돌리면 안 되는 버튼 막 돌리고, 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손으로 때리고, 예. 기계를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거 왜 안 되지? 그럼 사람들이 희한하게 왜 안 돼? 매뉴얼을 딱 펴야 되는데, 안 되면, 이거 왜 이러지? 막 때려요. 네. 스스로 굉장히 자기는 무식하다.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에 대한 매뉴얼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레위기를 읽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면 올해는 성경 일독 성공하리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딱 가는데 여기서 꼭 막혀요. 그래서 성경 일독은 못한 채로 창세기, 출애굽기만 30독. 매년 시도를 하긴 하니까 막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40독. 창세기, 출애굽기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레위기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올해도 성경 일독 늘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가신 캘린더 보시면 올해는 특별히 성경 구절이 이렇게 요일별로 들어있어요. 일독할 수 있도록 그날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어야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보셨나요? 예. 선일교회 거 걸려있긴 하시죠, 집에? 그냥 국민은행 거 이런 거 걸어놓으신 거 아니죠? 예, 선일교회 걸어놓으시고 거기 보면 그날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읽으시면서 올 한해 일독을 도전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예, 성경. 다른 데 가도 예배 다 있고 기도 다 있어요. 이슬람 교회 가도 예배가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슬람, 불교 이런 데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이 경전 때문이에요. 성경 때문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데, 그러므로 성경 올 한해 일독, 성경 통독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수요일에 이제 저희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 SBS 선일 바이블 스쿨. 이름 괜찮죠? SBS. 예.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막 들면서 방송국 가는 기분으로 수요 SBS를 통해서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성경의 원리도 설명드리고 성경의 맥도 잡아드리고, 그래서 어디 가면 이게 성경을 쉽게 보게 한다고 한눈으로 보는 성경 막 이런 거 있는데, 저희가 한눈으로 보니까 늘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눈으로 잘 봐야 되는데 한눈으로 대충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훌떡훌떡. 예, 근데 저희는 한눈으로 보지 않고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는 성경 수요 SBS. 예. 그래서 2월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요. 기대하십시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오시면 재미있게 성경을 배워보려고 하고요. 여하튼 레위기는 신자들이 꼭 봐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지 않아도 되는 성경이 있겠습니까마는 레위기는 특별히 예배자들이라면 꼭 보셔야 되는데 원리를 알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레위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굵직한 흐름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어렵고 어떤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제가 레위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굵직한 흐름을 두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제사제도가 이제 설명이 되고요. 제사는 그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제사에 대한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헷갈리지만 제사는 딱 5개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띄워주시면 번제,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레위기의 5대 제사예요. 제사는 딱 요것만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화목제의 한 부류들입니다. 화목제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입니다. 저건 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딱 몇 가지? 5가지예요. 예.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번소, 화속, 속이 2개니까 속속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번소, 화속, 건. 속건제니까 건자로 가서 번소, 화속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번소, 화속건. 예. 저희 선일교회가 성경에 딱 뛰어나서 어디 가면 그것도 몰라요? 성경 딱 가르쳐 주고 이제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번소, 화속, 건. 예.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예, 지금 보고도 못 읽으시면 심각합니다.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번소, 화속건. 예,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재밌게도 순서대로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번소, 화속건이에요. 물론 3장과 7장은 화목제가 나오고 또 6장에는 속건제가 7장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대략 1, 2, 3, 4, 5가 번소, 화속건이에요. 제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제사가 이렇게 5개 있다는 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되고, 간략히 설명드리면 번제는 온전한 충성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다 태워드립니다. 다 태워드려요. 그 다음에 소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밀을 빻아 드리는 곡물 제사라 피가 없는 제사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어떤 감사제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만 드리진 않고 다른 제사들과 곁들여 드려요. 예를 들어 속제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곁들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제사가 딱 한 개만 드리는 건 아니고 겹쳐서 드리는 제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 또 이웃들과 관계가 화목케 된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제사여서 이 화목제의 특징은 축제의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드린 제물을 함께 먹습니다. 제사장도 먹고요. 백성들도 먹어요.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드리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 나오시면 우리가 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도 흘리지만 예배 안에는 또 축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그런 제사예요. 먹을 걸 나누고 예, 그런 은혜를 나누는 제사가 또 화목제고요.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속건제가 또 비슷한 제사인데 뭐가 좀 다르냐면 속건제는 보상이 필요한 그런 죄에 대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그에게 5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상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제사가 속건제고요. 죄를 사하는 제사가 속죄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드리는 제사, 이런 게 이제 속죄제죠. 대략 정리가 되시죠? 자세한 내용은 언제 배운다고요? SBS 때 배우는 겁니다. 나오셔야 돼요, 수요일에. 그러면 잘 배우실 수 있어요. 그 의미들까지도 배울 수 있는데요. 그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가 하면 레위기를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번소, 화속건 외에도 다른 제사 이름이 막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는 화제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는 화제라. 뭐 이는 요제니 거제로 드릴지라. 뭐 전제로 드리니 막 이런 표현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것은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5대 제사는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라면, 그러니까 제사는 딱 5개만 있고요. 방금 말한 뭐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제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화제는 뭘까요? 불화자겠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사진에 나오지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불로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제예요, 화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화제로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도 불에 태워 드리니까 화제로 드리고. 이해가 가시죠?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다음 거제는 뭐냐면 제물을 하늘 높이 올려드리는 행위가 있는 제사가 거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제사가 거제. 예, 거제. 그 다음에 이제 요제는 뭐냐면 요제는 흔드는 제사인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흔드는 제사인지 이렇게 흔드는 제사인지는 모르는데 분명한 건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 좌우로 흔들었을 것 같아요. 위아래로 뭐 흔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림
되고, 거제든 요제든 하나님께 표시로 드리는 제사가 끝나면 요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대부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그 몫은 제사장의 것이 되어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먹는 것까지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이냐 흔들어 드리는 제사냐에 따라 거제, 요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마지막 이제 전제. 전제는 드리는 제사 위에 독주를 붓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독주라 함은 뭐 독한 술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발효된 그런 음료,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독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부어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것도 헌신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의미들을 드릴 때 요 이제 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붓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 화요 거전. 화요일에 드리는 거창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외우시면 돼요. 화요거전 한번 해볼까요? 화요거전. 화요거전. 자, 그러면 제사의 목적에 따라 5대 제사 시작. 번소, 화속, 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방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 이름 시작. 화요거전. 화요거전. 화요일에 이러면 안 되고요. 화요일이 아니고 화요거전. 자, 정리가 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레위기를 펴서 읽어보시다 보면 이제 이런 제사 이름이 나올 때 아하, 이거는 이거구나. 아하, 이건 이거구나. 조금 구분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텐데 더 자세한 건 언제 배운다고요? SBS. 수요 SBS 꼭 나오셔서 배우시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번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1장이니까요. 번제에 관한 말씀인데 제사마다 약간의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제사의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안수와 도살로 시작을 합니다. 안수와 도살. 4절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끌고 나온 번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의 중요한 원리가 전가의 원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가의 원리.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다 죽음으로 값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시죠? 여러분 다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담보한 자들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죽지 않죠?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제사자가, 제사장 아니고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자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자가 자신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안수를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할 때 내게 있는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동물이 이제 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죽죠. 그럼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또한 전가의 원리는 내 죄가 전해지는 것만 있지 않고 이 동물을 가져올 때 어떤 동물 가져오라고 했죠?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오셔야 돼요. 꼭. 그 동물이 흠이 없기 때문에 전가는 항상 양쪽으로 전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고 동물에게 있었던 그 흠 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흠 없는 존재가 되죠. 죄는 동물에게 가고 동물에게 있는 흠 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흠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가의 원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동물에 있는 흠 없음이 내게 전가가 된 걸 어떻게 알죠? 띠디디디 뭐 이동되는 게 보이나요? 이거 어떻게 알죠?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여기 누구시죠? 상을 드려야 되니까 크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기도.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기도 아니고. 뭘로 알 수 있죠? 내 죄가 전가되고 동물의 흠 없이 내게 온 거. 믿음. 김규식 씨 맞추셨죠? 오늘 저녁 밥상. 밥상은 우리 최순희 권사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맞으셨어요. 믿음이에요.
내 죄가 전가되고 이 동물의 흠없음이 내게 왔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음이에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였죠? 아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이 얻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땅을 사시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던 그 의와 원래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주님의 그 흠 없으심과 의를 이루심이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입고 그분의 의를 덧입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천국 딱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역시 내가 좀 의롭게 살았어. 내가 좀 잘했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형편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이룬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에 덧댈 게 없어요. 덧대는 순간 지저분해집니다. 그냥 주님의 의를 붙들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늘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나면 이제 도살을 하게 돼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도살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보니까 번제물을 먼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합니다. 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자, 이걸 누가 하는 걸까요? 이걸 누가 하냐면 5절에 보세요. 그는 이라고 나와요.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사람? 앞뒤 전후문맥을 잘 읽어보면 안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수한 사람. 안수한 그는 안수를 했다면 이제 그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줄 아셨죠? 제사장이 제사를 도우니까 번제물 끌어서 안수 끝나면 알아서 다 각 떠주고 다 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안수를 하면 본인이 직접 자기가 데려온 흠없는 이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흠없는 동물을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기른 가축 중에 가져왔겠죠. 흠이 없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내가 가진 가축 중에 가장 상품성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팔아도 값이 제일 많이 나갈 것이고 흠이 없으려면 내가 어떻게 키웠다는 얘기예요? 애지중지 키웠겠죠. 막 키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지중지 키운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가져왔는데요. 이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내 죄가 전가됐어요. 그리고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가 이 동물을 잡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집에 애완견들이 있으신 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애완견에게 안수를 딱 한 다음에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 죽어야겠다. 탁 애완견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 쉽지 않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너무 감정적으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산다는 게 되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약 사람이었으면 지금도 동물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흠없는 동물을 드리잖아요. 그 동물이 죽어야만 하는 이 상황을 보면 뭘 느끼겠어요? 예배자가요.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보면서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동물을 잡을 때마다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이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는 그 현실 속에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건지를 늘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월십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저 눈 빠지고 흠이 있어서 아무도 사가지 않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대충 요거 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좋은 거 싹 빼놓고 다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이런 거 끌고 와갖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가축 중에 흠 없는 것, 가장 귀한 것,
그래야 그게 나의 의가 되잖아요. 그죠? 그 전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늘 최상위껏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에요. 예배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출발이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예배가 대충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동물 하나 잡는 것도 마음이 허락이 쉽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어떻게 감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있는 게 누구냐면 나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내가 직접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 삶이 내가 주인 된 삶으로 대충 막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아는데. 그걸 직시하는 게 예배고, 그래서 예배 안에 감격이 있는 것이고, 최고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전부를 받으라고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안수자가 드리는 겁니다. 대신 드려주는 거 없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장로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 먼저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시간 쫓겨갖고 허둥지둥 막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막 바지 끌어올리면서 뛰어와갖고 헐떡헐떡 앉아서 예배님이 막 시작됐고, 대충 그렇게 드리는 예배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죠. 동물을 가져올 때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아무도 사가지 않을 것 같은 거 대충 가져와 드리는 게 아닌 것이에요. 찬양할 때도 잘 모르는 찬양만 하고 정말 짜증나.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도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큰 소리로 부르고, 때로는 내 손을 들여서 주님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주님 나의 손을 들고라도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예 주님 아멘 동의하면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헌금을 드릴 때도 나 돈도 없는데 오늘도 또 드려야 되나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드리는 거고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설교는 언제 끝날까? 그러면서 억지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 있을 거야.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저의 이 옹졸한 입에서 나가는 부족한 말씀에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되게 못하네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봉사하고 사역할 때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죠. 최고의 것 드리는 겁니다. 분명 도살할 때요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려면 분명히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편리하고 편안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수고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일찍 나오는 수고를 하기도 해야 되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 잠을 참아내야 되는 수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헌금을 하기 위해 내가 먹고 내가 쓸 것을 아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고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을 때 오전에 말했지만 극장에서 관람하듯 오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한번 앉았다가 가는 게 전부인 예배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야 찬양팀 오늘 음이 쫙쫙 떨어지네 아주. 평가하고, 성가대가 오늘 저희는 성가대 없지만 성가대가 오늘은 화음이 좋은데 관람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죽이네 아니고 죽섰네. 아주 목사님 설교 죽섰네, 죽이네, 아주 그냥 죽이야.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아주 죽만 먹여 아주 그냥. 제 설교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설교가 6성급 호텔의 뷔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늘 믿고 예배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 분위기 왜 이래 칙칙해. 그런 예배는 관람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추운 날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기대와 감격이 있으니까. 잠을 깨워 새벽에도 나와요. 예.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대충 안 하고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며 올려드리고요. 찬양할 때도 나의 영혼을 다 담아서 올려드리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나의 전인격을 담아서 그 말씀에 올려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도 나의 삶을 전부 담아 주님께 하듯, 주인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게 맡겨진 걸 충성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배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람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기 화제라 나오죠? 이 화제는 뭐예요? 아까 화요거전 기억나시죠? 불로 드리는 제사라, 이런 말이에요. 예, 불로 드리라는 거죠. 불살라 드리니까 화제죠. 앞서 이제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올릴 때는 제사장이 도와줍니다. 번제단에 올릴 때는. 그러니까 그가 직접 다 하잖아요.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다 떠서 준비가 끝나면 제사장이 도와 번제단에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소가 통째로 번제단 위에 올라간 그림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각을 다 뜨기 때문에 그렇게 통으로 올리는 일은 없고요. 또 올릴 때도 그렇게 올리면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으로 그냥 다 불을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제단 주변으로 이렇게 고기들을 잘 각을 뜬 것을 이렇게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잘못된 거고, 어쨌든 제사장이 그건 전문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면서 도와줘요. 요게 끝났다면 그 다음 하는 일이 지금 읽은 9절의 내용이에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겁니다. 누가 해요 이거? 이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해요? 제사자가. 아까 그 안수하여 도살한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번제물을 딱 올려놓으면 이번에는 내장과 정강이를 직접 자신이 물로 씻는 겁니다. 앞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뭐 온전한 회개나 온전한 충성을 의미했다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란 건 뭘 의미할까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인격을 드리는 거란 뜻이에요. 이 내장이란 단어가 뭐냐면 중앙, 한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좌소인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장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예배가. 오전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받으신 건 뭐예요? 아벨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 믿음의 예배,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하세요. 예배로 나오시면 우리가 늘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도록. 그 예배 나와서도 막 아침에 집에서 다툰 일로 막 마음에 막 분노와 짜증을 섞여가지고 와서 에휴 막 그러고 앉아있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죠. 회개함으로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든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막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막 다툼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 불평, 짜증 막 이런 걸로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죠. 물로 씻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 씻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정강이를 또 씻으라고 말하죠. 정강이는 이제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를 씻는데, 다리를 물로 씻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발이 죄 짓는 자리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절박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어떤 순서 속에서 행해지는 의식 내지는 제의 어떤 방법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전인격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장과 정강이를 씻으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그죠? 안 그러세요? 그러죠? 인격끼리는 인격적 대우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 사람을 만약에 동물처럼 여겨보세요. 그럼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요.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도 싫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인격을 가지고 온 마음 다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하죠. 하나님 그렇게 대우받으셔도 마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이제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요. 이 앞에서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나의 기도처럼 고백될 땐 어떻게 해요?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아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그래요. 찬양 안에 담겨있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빚으실 거라는 걸 믿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동의가 될 때는 아멘 하며 받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게 되게 해달라고 아멘 하며 듣는 거예요. 그냥 시계 보면서 시간 때우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죠. 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늘 주님 앞에 사는데요. 삶이 예배가 되는데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준비할 번제물은 가축대에서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가축대. 그러니까 야생 짐승은 안 돼요. 야생에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저기 누가 길 잃은 짐승이 있네? 잡아와서 그런 걸 드리면 안 된대요. 자기가 길러낸 가축대 중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얻어 걸린 것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축대 중에 흠없는 걸 드리려면 내가 늘 애지중지 키웠던 걸 드리는 거죠. 가장 가치가 높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걸 드려야 돼요. 야생에 있고 날 것, 내가 잘 준비하지 않은 것들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버릴 것들, 남는 것들, 길 가다 우연히 발생한 그런 야생 짐승과 같은 것들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 드리는 게 예배예요. 시간 되면 드리고 친구 때문에 드리고 뭐 어쩔 수 없어 드리고 심심해서 드리고 그런 것들은 예배가 아닌 거죠. 이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수컷을 드리래요. 수컷을 드리라는 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암컷도 드릴 수 있거든요. 수컷, 암컷 상관이 없는데 어찌되었건 여기서 말하는 수컷을 드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의미죠. 동일한 메시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뭐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요. 좋은 것을 데려가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걸 선물해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없이 준다면 뭐를 준다 해도 그거는 상대방의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소용이 없죠. 마음을 주어야 결국 다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준다면 작은 걸 선물해 줘도 큰 감동으로 받지만 마음이 없이 주는 다이아래도 좀 갈등되세요? 마음이 없어도 다이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음이 없다면 다이아를 받아도 감동이 안 되는 거죠. 비유를 좀 잘못 든 것 같아요. 다이아 말고 제가 말하는 본의를 이해하실 겁니다. 마음을 드려야 다 드린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뭐 봉사 많이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받고 싶으신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이 있는 자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있는 자가 봉사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마음이 없이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 하나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서 오나마나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은 맨날 늦고 찬양은 뭐 불렀는지도 모르고 말씀 시간에는 아주 그냥 달콤하게 자고 딴짓하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거 보고 계속 시계만 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인을 만났는데 계속 시계만 보고 있고 그래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그 데이트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죠?
동일해요. 하나님 막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이 내게로 나오겠구나 막 기대하고 있는데 와서는 하나님께 집중도 안 하고 딴짓하고 하나님 마음이 씁쓸하시겠죠.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월십이에요. 그래서 매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최고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좋은 옷 입고 예배 형식을 잘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요구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사함을 입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믿음, 절박함으로 주님만 오늘도 나는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예배고,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의 수고로움이 있어요. 기쁨의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를 일찍 나오는 거 괜찮고요, 추운데도 예배당 오는 거 괜찮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즐겁게 드릴 수 있고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너무 감사해요. 언제 또 교회 가나 막 매일 그 날짜만 세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던 경험이 언젠지, 내가 언제 20년 전에 그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늘 기대되고 소망이 되고. 두 번째 의미는 아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과 인격을 쏟아서 집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찬양의 고백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고, 한 절 한 절 드리는 기도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한 절 한 절 듣는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인격을 다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바라기는 2022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목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예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인가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